두 번째로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을 것이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. 예, 4절이죠. 이 애통하는 자는 이 자신의 죄와 연약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 슬퍼하는 거죠. 자기의 죄를 애통해야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애통해야 하는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. 그래서 자신이 비참한 죄인임을 자각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. 어, 이게 이제 신자의 자질이라는 거죠. 특징이고, 왜 그러, 그, 이, 보면 죄인은 자신의 죄를 애통하지 않아요. 어, 그런데 신자는 어떤 자들이냐니까 하나님께 용서받고, 그 하나님 앞에서 그 복음을 받아들인 자는 자신의 죄를 아파했기 때문에, 자신의 죄에 대해서 절망했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잖아요. 그런데 또 이런 특징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.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있는 연약함이나 자신의 죄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애통해야 하는 특징을 갖게 되는 거죠. 그래서 보니까 오히려 역설적으로 이 죄인은 애통해야 하지 않는데 자기의 죄인의 죄에 대해서 의인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애통해야 한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거나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그 우리의 일상의 연약함이라거나 이 세상의 죄라거나 이 죄에 대한 모습을 볼 때 신자는 애통해하고 그 죄에 대해서 아파할 수 있다는 거죠. 그 죄가 얼마나 끔찍한 참상을 가져오는지 누구보다 더 바로 이 발달한 감각이 있기 때문에 이 죄를 애통해하는 것이 우리 신자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이 애통해하는 자와 팔복은 또 깊은 연관성이 있죠. 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자신의 죄를 자각하기 때문에 애통합니다. 교만하거나 또 자기 의를 의지하는 자는 자신의 죄를 깊이 보지 못하죠. 우리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랬듯이 자기 의를 가지고 있는 자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, 자기가 죄를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죠. 그래서 오히려 이것 때문에 더 죄인이다라고도 예수님은 말씀하시죠. 죄를 지었는데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.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앞에 자기 의를 버린 자들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깊이 자각하는 심령을 자연스럽게 가지게 되죠. 또 이어서 반가로 3번을 보시면 이 애통하는 자가 위로받는 복을 누린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자신의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자가 결국에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. 이 복음이 주는 위로가 있죠.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는다. 그런데 우리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는 거에 대해서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? 그 전에 자기의 죄를 괴로워하고 아파했던 사람들이죠. 그래서 이 하늘의 위로는 자신의 죄를 직시할 때 우리가 비로소 볼 수 있죠. 어떤 단순한 어떤 뭐 위로나 단순한 어떤 뭐 이렇게 뭐 칭찬이나 어떤 말이나 이런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가지고 아파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 자체가 하늘만이 줄 수 있는 위로죠.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죠. 우리 이 산상순 서론을 들을 때 이영 목사님께서 많이 강조하셨듯이 이 신자는 죄를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받습니다.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죄에 대해서 아파하고 죄의 문제에 대해서 무기력했던 사람인데 그래서 그 죄의 권세에 눌려서 살았던 사람인데 주님께서 복음의 능력으로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우리 이제 새 마음 이야기도 많이 할 텐데 그 마음을 주셨다라는 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냐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죄를 애통하는 자가 이 주님의 능력 안에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위로를 받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.